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성의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36번째네요. 거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날이네요. 레위기 16장에서 18장 말씀까지 성경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실 때 저 같은 성경 가이드를 두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독자도 2,000명을 향해서 시방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뭐 귀한 구독자들이죠. 예. 엊그저께 제 고향 나간 읍성에 가갖고 돈을 3,000원을 주고 이 천리향을 사왔는데 이 천리향 나무가 따뜻한 방 안에 놔뒀더만 벌써 꽃이 피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어요. 저는 천리향 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향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16장을 펼쳐보시면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달력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이 7월 10일이 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대속죄일에 참 모든 다른 일을 멈추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제물의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사함의 은총을 달라고 시은소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 날에는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가 사용됐어요. 염소 2마리. 이거 뭐 교회를 조금만 나가시고 성경을 조금만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대속죄일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염소 2마리가 그날 뽑혀가지고 희생을 당했는데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갖고 한 염소는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거기서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에 찍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뿌리고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염소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 염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죄인은 죄인, 저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갈 확신을 갖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대속죄 일에 희생당한 염소처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으면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지성소인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구나. 구약 성경은 어디를 펴도 거기 예수님이 다 나타나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구약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재림하시지 말씀도 안 하시고 알려주지도 않고 일을 행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데 쓰였고, 또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다른 염소 한 마리, 이 염소 한 마리는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아사셀이 뭔지 아세요? 아사셀이란 것은요, 내보내는 염소예요. 내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한 염소는 거기에서 피 흘리고 희생당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고, 이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는 왜 광야에 내보내느냐? 이건 아사셀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아사셀이 누구간데 아사셀한테 내보내서 이 염소가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사셀은 그때 광야에 거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를 송사하는, 오늘날 재판장으로 말하면 검사가 있잖아요. 이 죄인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이제 죄를 구형을 하잖아요. 형량을. 그 마귀는 송사하는 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재판장이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재판장에서 송사를 할 때, 그때 이 마귀의 입을 닫아버리는 그 속죄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다. 한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로 가서 아사셀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등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아사셀의 염소 예수님을 보라. 그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가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 그 해골 저주의 장소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 마귀 앞에 마귀야 봐라, 네가 알다시피 내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그것은 내 이름을 의지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니 너 똑똑히 기억이 돌아.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죽노라 하고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가 희생당한 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참 레위기 16장에 이런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7장에 가시면 제물을 드릴 곳,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말고요, 자기 집에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잔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단백질 보충 좀 하자. 벌교 시방 우리 고향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번씩 꼭 염소 한 마리를 사셔갖고 그것을 이제 솥단지에 폴폴 이제 약재랑 넣고 끓이셔가지고 그 보약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몸보신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믿기 전에는 술을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몸보신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갖고 그래도 86세까지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그 평생 술 드시고 당뇨로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그래도 사실 만큼 사시고 가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자기 가족과 고기 좀 묵고 잡아서 짐승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에서 잡지 말라는. 아무 데서나 내 짐승이라고 해서 막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남아공에도 보면 그게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예요. 내 짐승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짐승을, 소를 갖다가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다 잡을 수 있는 버처리, 그 버처리인데, 이게 영어로 버처리인데 그 짐승을 그 잡을 수 있는 곳이 도축장이다 그러죠. 도축장. 그 도축장에 가면 막 잡혀 죽을 짐승들이 막 수백 마리가 있어요. 똥냄새도 나고. 참 지금 제가 한국에 있지만 선교지 냄새가 그냥 배어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제 청춘을 그 아프리카에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도 그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함부로 짐승을 내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도축장에 허락받은 사람이 잡는 거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꼭 회막으로, 성막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피 흘려서 그 짐승을 잡도록 돼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레위기 17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짐승이라도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의 피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10절부터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 저도 어려서 엄마가 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면 벌교장 같은 데는 제가 엄마한테 가보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뭐 먹을래? 그러면 죽 먹을래? 국수 먹을래? 국밥 먹을래? 어머니가 밥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국밥집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전자리 바로 앞에 국밥집이 있는데 그 국밥집에는 돼지국밥집인데 선짓국이라고 돼지 피를 말하자면은 이걸 다 물로 넣고 삶으면 덩어리가 돼요. 그 선짓국 돼지 피를 넣은 국밥을 또 판단 말이에요. 진짜 고기만 넣은 돼지 고기만 넣은 것은 비싼 게 돼지 피가 싼 게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신앙적으로 레이기 말씀에 의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해도 사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잖아요. 뭐 선짓국 먹었다고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먹었다고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무엇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걸 볼 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한가. 이런 것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26년 동안 무당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심선미 성도님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그 26년간 귀신을 섬겼던 그 무당, 전직 무당이 하는 말이 자기가 무당할 때는 귀신이 뭐 부정하다, 뭐 날짜, 방향, 음식, 뭐 별걸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전히 귀신 섬기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에 다시 매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성을 들이러 가는데 길에서 고양이가 팩 튀어나왔다. 에이 부정 탔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목욕 재개하고 그것도 귀신이 따뜻한 걸 싫어한다네. 꼭 찬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네. 어머 이런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귀신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귀신은 따뜻한 걸 싫어한대요. 성령은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귀신은 차가운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차가워요. 뱀처럼 차가워.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자기가 큰 변화로 느껴지는 게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따뜻한 곳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날짜와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사하고 자유롭게 집에 무슨 건축을 하고 그 모든 귀신의 규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이름의 위대함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증이 진짜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 실감이 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풍속, unlawful sexual relations. 여기 가증한 풍속 중에 특별히 성적인 풍속을 말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는데 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들어가서 또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성관계를 자기 가족관계에 막 해버리고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이 그 월경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피를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은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하거나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부관계를 맺거나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땅도 너의 그 땅도 저주를 받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이 그래서 더러워져.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더러운 풍속을 행해가지고 그 땅이 더러워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그런 더러운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법제화하는 것은, 그것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좌우 진영을 떠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결사반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시하고 말씀을 금하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리향 향기를 맡으면서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18장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2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또 주의 평강에 날씨가 겁나게 추워진다는데 춥든 덥든 주님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주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